1967년 12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1967년 12월 29일. 최소한 제 생일도 아니고 제 아내의 생일도 아닙니다. 아마 맞추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모두 22개의 국립공원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어서 드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이 날짜에 최초로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2개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혹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면 참고 자료로 괜찮은 것이고 몰라도 크게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요. 정말 제대로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 자신의 참 모습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가, 메시아가 필요한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도 마지막도 아님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죽음이면 다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안락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어느 대학 출신이고 또 얼마나 많이 가졌나, 재력, 그리고 그가 어떤 탁월한 전문적인 자격과 그런 여러 가지 전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력과 경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력이나 경력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도 잠깐이에요. 벌써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 나이 되어 보니까요, 학벌이라는 게 지금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그럴 거리가 못 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면 달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건강이 더 문제가 되는 가정도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이력, 경력 대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마저 허물어져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좀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얼마나 낭패가 될까, 당혹스러울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두 말씀을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형편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정말 불량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요, 입으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에 어긋나는, 그 법에 반하는 삶을 평생 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을 위한 좀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불법,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벗어난 일을 했던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보면은 소위 혼인잔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깨어나서 늦었다 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알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의 핵심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평생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마다,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였느냐, 나하고 언언한 적이 있으며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물어본 적이 있으며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 합쳐보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예배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해를 하고, 관계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고, 관계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해서 삶의 영향을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떼어놓고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압니다. 교리의 일부를 알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듬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계명 지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혹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향을 잃게 되고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의가 더 망가지고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어버리는, 자신에게도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25번이나, 이 짧은 서신에서 25번이나 반복 사용되는데,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최소한 요한 1서의 가르침을 보면 안다는 항상 산다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성경의 사실을 그냥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왔는가, 영향을 받았는가, 그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쪽을 택했는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이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를, 하나님 혹은 예수님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뚜렷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확인된다, 증명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행위 구원을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안다면 좀 더 편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계명 지킴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계명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 벌써 이름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비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비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주 영적인 깊은 교통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이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심지어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안다,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야. 이름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비한 지식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표현하다 못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사랑 밖에서 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 계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는가,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이 알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맥상,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계명의 본질적인 1차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분명히 또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 지킴과 사랑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자꾸 감정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낭만 이야기하고 핑크빛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막 사랑이 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를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지식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희박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계명 지킴을
우리가 너무 큰 사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 좋지만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사회 보신 조 목사님 오늘 정말 잘 걸렸다, 그죠? 우리 사모님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늘 사랑의 이벤트 날마다 합니까? 오늘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 내일은 금가락지, 그 다음 날은 은팔찌, 그 다음 날은 또 진주 귀걸이, 그 다음 날은 하와이. 늘 그래요? 아니요. 부부 사랑이 오고 가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게 어떤 경우예요? 서로의 입장에 서주고요, 좀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 그냥 넘기고 받아주고 참고,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 서보고 말이죠, 겸손히 존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순교가 들어가요. 날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명 지킴을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조그만한 것 가까운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거창하게 순종,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책 한 권을 제가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뭐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엄마는 해녀입니다 제목이 붙은 동화집이에요. 동화집. 제주 해녀의 3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 3대에 걸친 해녀 이야기예요. 방송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고영선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요, 스페인 출신의 화가 에바 알머슨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곁들여져 있는 동화집이에요. 이 동화집에 해녀들의 철칙,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할 어떤 원리, 기준, 법칙이 소개가 되는데요, 한마디의 말에 그 철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해녀가 입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숨이 가빠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물 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좀 밑에 보니까 막 전복이 떼를 지어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수압이나 혹은 숨 쉬는 것이 불편해지고 아주 위기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놓아라,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런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모조리 다 움켜쥐고 다 싹쓸이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분의 뜻에 그래도 나의 뜻을 꺾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발자국이 처음부터 막 뛰고 처음부터 헌신하고 이게 아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겸손히 정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 이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들음도 중요하지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말씀 지킴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난 뒤 꼭 설교한 대로 내가 사는지 항상 제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많이 넘어져요.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저 자신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래도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뭐 벌을 받았다가 얻어터져서 뭐 형편없이 되었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찬양을 했다가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넉넉하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지금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일부터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뭐 역사를 이루겠다 이것 전에
하나님의 사랑부터 경험을 하고 채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복음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한번 화면을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형편없이 좀 여러 가지 거칠고 모자라는 것이 맞았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갑자기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죠.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사랑이 목표로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달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흔히 complete, 완전히 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에 그분의 의와 거룩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고 등등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낮게 여기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말 분별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아니에요. 사랑받은 만큼 순종합니다. 사랑이 채워진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역량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건 다 2차적인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배해요. 그 사랑으로 섬겨요.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적인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사랑이 먼저 임하지 않은 가운데 열심내면요 항상 배상이나 보상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돼요. 나를 높여주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냥 겸손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드렸을 따름입니다. 나누었을 따름입니다.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눌 그날의 본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은 마땅하도다, 상업 용어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이 말은 졌던 빚을 갚다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빚을 언제 다 갚아요? 그 은혜 요만치도 갚지 못해요. 청량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무리 생명을 몇천 번 내어놔도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예요. 그렇지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조금 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기회를 주셔서 좀 더 공부하게 하셨고,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것 가지고 이 몸으로, 이 시간으로, 이 물질로 다른 사람, 약하고 힘든 사람 도와야겠고,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오펠로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딴 것 아니에요. 무슨 위인처럼 여김을 받고 선한 사람으로 표창장을 받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질 때예요.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져 버릴 때예요. 그럼 회복이 어디서 회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돈이 많으면요, 무조건 돈이 많아 흉한 삶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데 너무너무 욕된 삶, 부끄러운 삶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상식과 공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요, 또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변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거짓말 가운데 정말 쏙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에서부터,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질고 끈질긴데요, 얼마나 안 바뀌려고요. 그런 관성이 있는데요,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관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반향을 털어놓고요, 움켜쥐고 있던 걸 내놓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자신을 드리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으로부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뿜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이죠, 감동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 누구도 다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평생 그 사랑을 또 부음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지막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겁니다. 6절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뚜렷지가 않아요. 학자들마다 갈라져요. 그런데 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공통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행한다, 이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걷는다예요. 예수님께서 걷는 방향으로 따라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사역 아니었어요. 막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꾸준히 따르는 거예요. 꾸준히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따를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 우리도 그쪽으로 따를 수 있어요. 예? 물질 막론주의 같은 거 말이죠. 심지어 사람을 따를 수도 있어요. 주님보다
좋은 애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보다 어느 대통령 후보를 뭐 더 따르고 신처럼 그런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거죠. 주님 따른 건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느 신념, 그죠?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걸 막 따르고요. 때로는 신문의 내용 막 이게 진리처럼 막 따르고 말이죠.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따를 자를 따라야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누가 가고 계신가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 갈지도 몰라요. 때로는 광야 같은 상황, 정말 어두운 계곡과 같은 골짜기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참 예수를 등지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배교회 정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썼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읽고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유익과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 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 그죠?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가 받으셨던 그냥 부끄러운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성문 밖, 영문 밖 뭐 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문.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러지 않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자 반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자.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자, 그렇다면 성문 안은 무엇이고 영문 안은 무엇인가? 성문 안은 안전이 보장된, 당시로 치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백성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는 길드라 그래고 조합, 뭔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공동으로 조합을 통해서 이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따돌림을 당하고요, 심지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 종교로 돌아가 버리자. 그러니까 성문 안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성문 밖은요, 눈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죄인들도 덕실거리고요, 부끄러움도 있고요, 십자가에 그 처절한 아픔이,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우리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안전,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적당히 편리한 신앙생활, 혹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흘려하는 눈물, 때로는 손해, 업심여김, 비웃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언제쯤 되냐 말이죠. 오늘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밖을 뛰쳐나가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문 밖, 우리의 영문 밖,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손대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적당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섬기는데 적당하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고 나의 성 안에서, 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성을 박차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진정한 지식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를 담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남은 데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